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때가 있다 그러지요. 첫 번째 때는 모태에서의 태학입니다. 약 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탯줄을 통하여서 이제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길면 한 100년쯤 살아가지요. 여러분은 몇 년쯤 살고 싶으십니까? 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은 영혼의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모태에서 있는 태아기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탯줄입니다. 탯줄. 탯줄 하나만 있으면은요, 태아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 태아기 때에 태아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태 속에 있으면서 이 아이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하영이가 임신하고 나서 저희는 이걸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잉태돼가지고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하영이가 이제 그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기형아율이 50에서 한 70% 됩니다. 그래요. 기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다행히 저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는데 키가 보통은 되지만은 조금 작아요. 태아기 때에 뭘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하영이는 태아기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임신해가지고 먹어야 될 걸 먹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태아기 때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태아기 때에 어떤 아이들은 잘못돼가지고 눈이 하나 없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닉 부이치치 알잖아요. 이 사람처럼 양쪽 팔 다리가 없이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아기 때에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태아기에서 이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탯줄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붙어 있으면은요, 오히려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때를 한 100여 년쯤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70, 80, 90, 100세를 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게 뭐지요? 돈과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때 돈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분주하게 애를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영원의 시간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마치 탯줄이 잘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과 돈과 명예와 좋은 집, 자동차, 모든 것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때에 준비한 것 가지고 영혼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태아기 때는 육신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벌에 처하여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게 뭐예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는요, 돈 필요 있습니까? 좋은 차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오직 탯줄 하나면은 되는 것입니다. 탯줄 하나면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탯줄 속에 있으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때에 고통당하며 살겠지요. 우리가 육신의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때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야고보 교회가 편지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직업을 빼앗아버리고 심지어는 있는 재산을 노략질 당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피하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강정묵 집사님을 제가 찬양하는데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저 찬양하면서 혼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휘청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지요. 근데 강 집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말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매맞고 고난당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후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 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릴 만큼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수척해졌다는 것입니다. 6장 3절에도 계속 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윗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하늘이 닫힌 것 같고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째째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째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멀뚱멀뚱 나를 바라보시든지 아니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거나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실까 하는 의심과 때로는 비교의식, 열등감, 그리고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까지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손과 발의 무릎이 점점 어그러지고 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나의 믿음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던 믿음의 눈길이 손길이 이제는 세상과 환경과 사람에게로도 치우칠 때가 많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후히 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후히 주셨습니까? 예, 후히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고생 당할 때에 하나님은 즉시 달려오셔가지고 애굽의 병사들을 막아주시고 광야에서 힘들고 고생할까봐 낮에 더위를 막아주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을, 밤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불기둥이라고 하는 담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니까 신광야에 도달했는데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11개월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안식일 날 제외하고는 모든 그 39년 11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걸 아시고 적당한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지중해에 메추라기들이 때를 지어서 이동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세게 부시면은요, 이 메추라기들이 날다가 지쳐가지고 거기에 날지 못하고 죽지는 않지만은 반쯤 기절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데 한 달 동안 입에서, 이빨에서, 코에서 냄새 나도록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후회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입히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후히 주시며 먹여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합니다.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2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라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졌는데, 이때에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뭐랍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22편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형제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데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야, 쟤 버린 거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나도 그렇게 느끼고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정도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나 버림받은 것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지키셔. 나를 인도하셔. 이거를 형제 중에 선포하며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31편 22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 어려움을 느낄 때에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뭐랍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미워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형편을 몰라서 나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면, 우리 강정목 지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딱 한 사람만 없으면 돼요. 누구요? 나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
하나님의 사울 왕 한 사람을 제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안 해주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도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가 싶었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될 터인데 그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에 그때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죽고 싶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얼굴 좀 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도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사야 56장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 반드시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데 다윗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사울 왕을 없애버리시고 나 왕으로 세우는 거 이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훈련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은 뭐예요? 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금방 망한다, 쫓겨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을 구하고 물고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생선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매일매일 공급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떡과 생선을 받아먹는 게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뭘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다는 겁니다. 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선 주세요, 한 마리 주면 한 마리 먹고 두 마리 주면 두 마리 먹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선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해 보셨습니까? 바닷물이 많다고, 물이 많다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낚시를 들이우면은 바닷물이 밀려올 때에 거의 다 밀려오는 순간에 그 한두 시간 잠깐 그때에 낚시하는 거예요. 물이 밀려가지고 가득 차거나 물이 빠지는 썰물 때에 낚시하면은요, 낚시 안 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썰물 때에 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물이 다 차 있는데 낚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 그러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선 대신에 지금은 생선이 아니라 뭐예요? 물고기는 이렇게 잡는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 스스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라. 이게 바로 40년 광야 훈련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고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물고기 잡는 방법은 쫓겨 도망다니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10년이라는 과정을 잘 지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점점점 터득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보내시는데, 이제 한 10년쯤 그 훈련이 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7년 후에 다시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지요? 후히 주신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후히 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후히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서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하시는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이런 말씀하지요. 의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바다 물결이 바람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고 거품만 내는 것처럼 그렇게 정함이 없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은 하나님 앞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후히 주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후히 주시고 뭐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꾸
자꾸만 의심과 함께 때로는 믿었다가 때로는 안 믿었다가 때로는 기도했다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며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믿음 없는 기도, 이건 뭡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 기도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무슨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해가지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파도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의심하는 기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이것을 버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사람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들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때에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얼마나 잠이 많을 때예요. 잠이 얼마나 답니까? 근데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양 나간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요. 고2가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다 가도 엄마와 함께 남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요. 종수야, 내가 내게 뭘 줄꼬?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무 신기롭고도요 오묘한 음성이더래요. 어머니가 그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아침 차려주고요, 이제 새벽에 좌판대를 갖다 놓고 시장 모퉁이에서 장사를 하는데 채소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러면서 자기와 동생들을 공부시켰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렵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러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돈, 그러다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야 돈도 명예도 다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뭐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근데요 돈도 잊지 마세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너무 더우니까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기도원 협회라고 해가지고 빨간 이 요만한 이 성경, 그 다음에 파란 성경, 혹시 기억납니까? 받아본 기억 있습니까, 권사님? 요만한 거 그때요 막 나눠줬어요, 기도원 협회에서. 근데 공원에 누가 전도하려고 그랬는지 로마서 쪽복음이 있는데 그 로마서 복음사가 거기 의자에 놓였대요. 자기도 모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장, 두 장, 한 석 장 정도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고 싶더래. 그래서 다시 읽고 나서 거기다 놔두고 집에를 가려고 신호등을 건너는데, 자기가 방금 전에 2번 읽었잖아요. 그 2번 읽은 성경이요, 신호등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읽었잖아요. 다 읽었더니 이렇게 하니까요, 또 다음 장이 넘겨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대전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에 전교생들이 한 500명 되는데 410등 했대요. 410등. 뒤에서 놀았잖아요. 야, 종수야, 너 공부해라. 네 어머니가 그렇게 행상해가지고 고생해서 가르쳐주는데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효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주셨어요? 지혜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2번만 읽으면은요, 사진 찍은 것처럼요 머릿속에 떠올라요. 2번만 읽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기면은요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가 나타나요. 그래 고3 졸업할 때요 410등짜리가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는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구하지 아니한 부도 명예도 다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간증해요. 하나님은 내 삶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색하신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 돈, 하나님 물고기, 생선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세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혜,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째찌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당장 물고기를 주시면은 그것만 얻어먹고 마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허락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크기는 문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작아지고 커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데 반드시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